곤란 중에 주를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곤란,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란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 곤란이란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또 재난 때문에, 또 가정 불화 때문에, 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곤란을 겪습니다. 정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는 졸업만 하면 다 끝나겠구나 싶은데 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치열한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또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행인지 또 직장을 얻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나 싶은데 그 직장 속에서 또 승진 문제로 또 치열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인정을 받느니 승급을 하느니 못하느니 또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만하니까 세상에 또 세계적 경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또 어떤 사업체는 또 부도가 나게 돼서 승진한 모든 가치도 사라져버린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은 문제 없고 사회생활 문제 없는데 그저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그냥 장밋빛 인생을 살아가려고 다 꿈꾸고 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 어려움이 또 지속이 됩니다. 자녀가 있어도 그렇고 집을 사도 그렇고 안 사도 그렇고 인생은 한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 곤경에 처하는 거, 이 곤란을 당하는 거, 소위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에 있어도 그렇고 직장에 있어도 그렇고 사회생활에 있어도 그렇고 뒤처지게 될까 봐,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 봐,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실패하게 될까 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활동 무대를 보게 되면 전부 이런 문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님, 그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또 장모님이 있어요. 그 장모님이 큰 열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환자들이, 각색 각양의 환자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 병원을 가지 않고 또 이런 정황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정황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또 큰 정신병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대거 또 예수님께 또 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 거의 이런 인생이라고 보게 됩니다.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질병을 만나든지 사고를 만나든지 또 고난을 겪든지 공경에 빠지든지 또 불가능의 절망에 빠져 있든지 그냥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집에 있어도 힘들고 밖에 나가도 힘들고 학교에 가도 힘들고 직장에 가도 힘들고 어디나 마음 편하게 피할 길은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삶의 필요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3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 주십니다.
아마 회당에 나와서 야고보와 뭐 요한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또 시몬의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문 아마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시니 한번 좀 봐주세요라고 신방 좀 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좀 많아요. 어쨌든 여기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은 바로 의사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병을 열병이라고 지명을 했어요. 역시 의사 누가답게 용어를 열병의 용어를 써서 이 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누워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열병은 고열과 탈수를 동반하고 있는 말라리아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아주 풍토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라리아 병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시아 뭐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말라리아라는 이 접종들을 우리가 좀 예방 접종하고 백신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 탈수도 심하죠. 열병이 있는 이 장모님이 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누워 있었다는 지금 걸려서 누워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해무익인 거죠.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도 다 써본 것이고 의술도 다 써본 거예요. 그게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고 더 이상 이 상태는 사람의 손으로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방문해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는데, 이 여짜오된 이 말이 번역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구했다,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장모님을 딱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이 열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몸에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돌았어요. 일어나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어요. 네, 이 수종 들었다는 얘기는 열병이 다 나았다, 또는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인간의 질병을 고치게 될 때 질병은 의학으로 또 의술로 고칩니다. 의학과 의술이 아무리 만병통치일지라도 그것을 시간이 걸려야 돼요.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처방하는 것도 3일 정도, 기본이 3일이에요. 5일, 7일 좀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열이 내려야 되는 거죠. 열은 무서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열병은 무서운 겁니다. 가볍게 열이 나서 가서 진단받았는데 큰 그냥 생사를 걸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이 와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열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열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열이 나게 되면 열 내리게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찬물을 갖고 이마에 놓고 찬물을 가지고 애 배를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말이죠. 그건 열이 모든 몸들을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열이 나면 무력화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36도, 6 이렇게 되는데 36도 8, 9 되고 37도 정도 되게 되면 사람은 이미 열난다 그러면 열나면 무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요. 그냥 눕고만 싶어요. 기대고만 싶습니다. 이런 정황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니까 놀랍게도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약물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움으로 벌떡 일어나 열병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성과 과학을 초월합니다. 상식과 시대를 초월하죠. 시대를 초월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만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진단을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술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자연은총 가운데서 의술도 사용하시며 질서 있게 치료해 나가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질병을 그리스도는 치유할 수가 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거죠. 열병이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육체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질병에 들게 될 때 우리가 병원에 가기도 하고 진단도 받기도 하고 약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치유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오늘 또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통치하고 치료하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교회의 주인이세요. 성도들의 주인이시자 주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질병 가운데 있게 될 때 의술과 의학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새벽 기도의 근시가 여기서 나옵니다. 왜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지? 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역도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는지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고 활동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본받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성도들의 본분일 뿐만 아니고 바로 교회가 가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아주 바쁜 중에 하신 기도예요. 한가할 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참 소문이 빠르죠. 네. 지금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이메일 사용하는 이메일도 사용하고 이러지만 사람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처럼 빠르게 되는 건 없어요. 그게 소위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문.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났는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온 동네가 예수님이 있는 문 앞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죠. 플러스 알파.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 만나야죠. 그냥 문 앞에 있으면서 다 모였대? 제자들에게. 네, 예수님 다 모였대는데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00명 되는 것 같아요. 다 나아라. 그리고 다 나을 수가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장모님을 만나가지고 장모님 손을 잡고 좀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 고치셔야 돼요. 최소한 다 만나야 돼요. 그 어디가 아파서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되고 물어볼 만큼 힘이 들게 되면 그냥 머리라도 이렇게 치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게 되면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소위 안찰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냥 몸을 치면서 이제 지나가는 기도도 좀 있었어요. 뭔가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나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말을 하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사람 도매금으로 다 그냥 한 사람 이름 부르고 다 나라 나머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바쁘셨냔 말이죠. 이런 바쁜 중에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쁘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바쁘니까 기도 안 하고, 바쁘니까 예배 빠지고, 바쁘니까 구역 빠지고, 우리가 목장 그룹이죠. 뭐 바빠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들이 기독교 하나님과 관계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은 가장 고귀하다라고,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선포하고 하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바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많은 바쁜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짜증내지 않고 힘겨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하고요, 아우 죄송해요 좀 바빠서 못 나오고, 아니요, 그 바쁜 거를 놓고 여기 이게 더 바쁘니까, 근데 기도하는 게 더 바쁘니까 이거부터 하고 거기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놀라운 기회에 한적한 곳에 가신 거죠.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박수받고 싶어 하고 갈채받고 싶어 하고. 아마 예수님이 정치인이셨다면 이건 철호의 찬스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인이셨다면 이건 철호의 찬스야. 이 인기를 몰아가지고 완전히 막 전국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다 밑까지 막 다 완전히 다 자기 이름으로 도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죠? 군중아 안녕, 당신들끼리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거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 드러낼 수 있고 갈채를 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스스로 멀리하면서 조용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이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봉사하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자기 능력과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하셨을 것 같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한쪽 가서 뭘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추론의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추론의 해석 그래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전후 좌우 상황 드러나면서 어렴풋이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메시아예요. 인기 있고 존경받고 발수를 받고 명예에 있고 높임받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들이 짓눌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영광 가운데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예수 드디어 너의 능력을 드러냈고 너의 사람들에 의해서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너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야 라고 이런 느낌이 많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는 곳에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그야말로 고난의 메시아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지. 그리고 지금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내 병이 치료되는 것에 있는 거지. 아주 절박하고 절실하죠. 이걸 고쳐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는 뭐죠?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기적이란 뭐죠? 병이 한순간에 고쳐지는 거, 귀신이 한순간에 추방돼 나가는 그 능력의 현장을 보고 싶은 거고, 그 능력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추방되는 일에 관심 갖고 많이 와 있습니다. 제발 저들이 기적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읽고 구원 얻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기도 가능해요. 네, 우리가 목회 전선에서 가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비슷한 상황 기도할 때가 있고,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 지금 구역장은 없지만 목장장이나 목장의 운영위원들이 본인들을 관리해 나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바꿔줬으면 하고 기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요소를 볼 때 병 치료되는 게 중요하죠. 귀신 추방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부분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여, 저들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 고치러서 병 고쳐 주겠습니다. 귀신 추방해달라고 하면 귀신 추방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제 용서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해 주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 앞에 계세요. 앞편 부조에서 뭘 하고 계세요? 네, 기도하고 계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야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막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도 막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만 잔뜩 할 때도 있어요. 그걸 누가 걸르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딱 접수하셔가지고 딱 받고 아버지께 이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딱 본인의, 저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죠. 물론 직접 하나님께 해 드리는 거고 그리스도 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될 공경에 치는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38절 39절에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전도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도란 뭡니까?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죄악 가운데 심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병 고치는 상황이에요. 육체를 치료하는 상황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뭔가 좀 초점이 좀 빗나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 내가 온 근본적인 목적을 잘 모르고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병을 고치리니,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귀신을 추방할 수 있으니, 이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전도하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이고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귀신을 추방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회 봉사와 자선 단체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타락되고 오염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 용서함을 주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이 말을 좀 한단 말이죠. 아마 여기 들었던 많은 환자들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새겨들을 거예요. 아마 새겨들이지 못한 사람들, 10명의 문둥병자 기억하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다 치료해 주니까 한 명만 감사히 인터뷰하러 와서 그 영혼 구원까지 받았어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한방 마신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와, 예수님 인기 짱. 와, 그 능력 얼마나 놀랍고 기적 행하는가 봐. 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려지고 몰려있어. 와, 우리 예수님 최고야. 이번에도 다 고치시면서 막 그냥 안수하시고 막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뭐 손잡아 막 이렇게 세우시면 막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병이 고쳐지게 되면 와, 얼마나 예수님 소문나고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인기 없는, 사람들의 관심도 아주 들지도 않는, 나 전도하러 온 거야. 네? 그 전도하러 가자고. 아니, 병 고치고 귀신 이거, 아니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내가 진짜 온 거는 전도하러 왔다니까. 아니 그러면은 병 고치고 귀신 추방한 거는 뭡니까? 아, 그거는 전도를 잘해보려고 한 거지. 여러분, 이게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뿌리면서 배고픔을 다루고 빵을 제공하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 사업하려고 학교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사회 필요를 제공하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단순히 사회에 있는 자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기독교는 우리가 왜 교회에 왔냐고, 우리가 왜 예수 믿게 됐냐고, 뭐 사회를 잘 살게 만들고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고 구제를 하면서, 네, 다 좋아요. 그거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 초점이 뭐였죠? 학교를 하고 병원을 세워주고 사람을 고치는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수단이라고. 그건 모든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지금 근본적인 목적을 지금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라고 자신의 목적도 밝혔고 실제로 가면서 전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훈련을 예수님과 함께 받으신 거예요. 그냥 아,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사나 보다라고 살았던 거예요. 경동제일교회라고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죠. 경동제일교회 95년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다가 간 사람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키다 간 사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엄규현이라는 이 사람은 1900년도 초, 1900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00몇 년 전이니까 한 3, 4년 전일 것 같아요. 네. 그때 이 사람은 그 조선사회, 계급사회인데 계급사회 마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부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가꾸고 또 말 먹이도 주고 또 말 이렇게 뒤처리도 하고 뭐 또 대감이나 뭐 이 사람들의 말을 타면 끌고 가고, 이 사람이에요. 이 엄기현이. 이 사람이 경동 제일교회 95년사 여기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여기 기록이 돼 있냐? 그 당시에 성동대감이었던 이재형이 있습니다. 그 성동대감 이재형은 고종임금의 그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서열이 고종임금보다 약간 빨리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동대감이지만 굉장히 왕족으로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마부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계급 사회, 조선 사회에서 이술 그냥 종 마부 정도 되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예예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대신 예수님이 속에 있으니까 이 전부 주관의 영혼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 재물, 이 권세, 이거 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이 숭동대감이, 그러니까 나리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릴 수 있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이 숭동대감 이재영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조선이 복음화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화가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 뒤에 보게 되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하나 그래요.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족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황족에게 이 편지 안부를 좀 전해다오, 그 뜻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하는 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힘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잘하기 때문에 전도된다고 생각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이 힘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순간 어떤 신분, 지위, 요한을 막론하고 그 복음 내용에 의해서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 인간적으로 패배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뭐가 있어요? 권력에 의해서 희생양이 돼가지고 처절하게 자기 하나 구원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내용,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적이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건 어느 날 그 내용이 감동되고 그 내용에 눈물이 나고 그 내용에 가슴이 찢어지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부 깊게 영혼 깊게 와닿는 거죠. 그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전도 못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선교의 역사 가운데요, 수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이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한두 명 예수를 믿었을까? 10년, 20년 돼가지고 말이죠. 전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때 참여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교사 번호가 난 다음에 경제 좀 지불하고 난 다음에 왜 전도 결과가 왜 안 나오냐고 막 계속 닥달을 한 거죠. 근데 전도 결과가 우리 한 데이터대로 딱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할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영혼까지 주님께 인도할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다고요. 우리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전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영혼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또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의 치료자이실 뿐만 아니고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의술과 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질병이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세요. 내 영혼에 상처가 있고 심한 죄의 정죄감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어쩔 줄 몰라고 갈팡질팡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세미하게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분이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거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계시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승리한 트로피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고 싸우고 헌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어떤 공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과 타락으로 인해 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재난 속에 큰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 고통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만 귀신이 들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한 일을 다 해결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와 무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불안 중에, 두려움 중에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시고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방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만남에 혹 다툼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화목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혹 부모, 형제,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에게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그 모든 잘못이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정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